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모른다. 그래서 논하지 마라. 이건 뭐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라 독일 작가 괴테의 명언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있죠. 거친 사막을 통과한 자만이 오아시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보셨나요? 우리 어른들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신문 배달도 해보고요. 등록금 때문에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창피도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걸 눈물 젖은 빵이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마른 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눈물 젖은 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도 나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을 겁니다. 아마 며칠 밤을 새도 모자랄 만큼 나름 눈물 젖은 인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인생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있어요. 죄에 대한 애통함과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복음의 위대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지 마라.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16, 17절이 로마서의 주제절입니다. 그러면 18절부터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하고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의 위대함이나 구원이나 이런 내용은 눈 씻고 봐도 없고요. 오직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번 설교에도 이방인의 그 핑계할 수 없는 죄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 또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고요. 당분간은 계속 3장까지 그럴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복음의 시작은 뭐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1장, 2장, 3장은 한 번만 다루고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내용보다는 5장, 그리고 6장, 7장, 8장에 가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 신앙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말씀들은 대부분 다 8장에 있을 거예요. 로마서가 성경의 진주라면 8장은 그 진주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를 주는 그런 말씀들로 구구절절이 도배가 돼서요. 정말 우리 삶을 터치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기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1장, 2장, 3장은 별로 적용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대인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요. 3장까지는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방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도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이방인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그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적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지난번에
모든 인간의 죄, 그리고 이방인들의 죄를 다루면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증거임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을 보면 불의함으로 가득 찬 세상과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수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우리는 이미 바울이 설교한 내용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지 내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비켜갈 수 있고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도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여기도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성경을 적용하면 우리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적용이 하나도 안 돼요. 1장과 2장과 3장이 있기 때문에 5장이 있고요. 8장이 있습니다. 8장이 놀라운 이유는 1장과 2장과 3장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1, 2, 3장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우리는 성경적인 복음관에서 멀어질 수 있고요. 복음에서 멀어지면 은혜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복음의 관문입니다. 죄는 은혜의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요, 얼마든지 1장과 2장과 3장을 건너뛰고요, 5장부터 혹은 8장부터 써내려가면 듣는 성도들도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는 다 빼버리고. 그러나 그런 피상적인 은혜관, 복음관으로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과 자유함을 경험할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죄의 문제와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를 꺼내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1장에서 3장을 가는 동안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고 이 내용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려버린다면 적어도 그런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면 은혜와는 동떨어진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런 긴 논증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3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런데 너무 기니까 9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2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로마서 3장 20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장 18절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결론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자각하지 못하고는 알지 못하고는 복음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러는 거죠.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아나요? 당신은 논할 수 있나요? 이걸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저희 집사람이에요. 주일마다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아세요? 당신은 그렇게 사세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틈만 나면 저를 공격해요. 그래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해요. 그럼 당신은요? 근데 사단의 공격은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저희 집사람을 사용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정황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고 있다고 설교를 했어요. 지금 1장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18절부터 32절은 바울의 설교예요. 그리고 제가 더불어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도 듣고 그래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동의한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함께 판단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상이 어떻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들은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은요. 2장의 대상은 1장에서 그렇게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논할 때 바울의 설교에 공감하고 아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2장의 대상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내가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물론 후반부에 가면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1차적 대상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그 설교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방인들은 단지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고요. 자신들은 단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단지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공정합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할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심판은 오직 이방인들에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거리 중 한 가지는 판단과 정죄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들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기만에 빠진 것 같아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취급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아는 거예요. 정체성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언양나무교회보다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좀 알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주보에다 실어놨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 얼마나 특별합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민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도 구원이 필요하고 반대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핑계할 수 없고 둘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감이 맴돕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뭐예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데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죄인임을 알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의에 대해서 율법 행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것이죠. 자, 여전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아요. 아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저주거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얼마나 명쾌하게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지금 거침없이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에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이방인들이 더 이상 핑계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니까 얼마나 통쾌하고 쌤통이고요. 그들에게는 이게 진리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당연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너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그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떤 삶을 영위하든지 자신들의 행위나 행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든지 됨됨이가 어떻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이라면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단지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정죄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절은 읽어봤으니까 2절,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요약해보면 이거죠. 남의 잘못을 열심히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정죄까지 포함해서요, 하면서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똑같이 행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똑같이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말이 안 되죠? 어이가 없죠? 전형적인 내로남불인가요? 내로남불로는 설명하기도 어렵죠. 충분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딱 잘라 말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될 것이다. 진리대로 될 것이다. 유대인, 이방인,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걸로는 핑계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던 동일한 근거와 잣대로 이방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경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가끔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혹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요,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만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언약나무교회는 지금 그걸 엄청 강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확신을 강한 믿음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신앙의 표본으로 삼기도 합니다. 물론 확신이 필요해요. 8장 가면 확신을 가져야 함을 정말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면서 2번이나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절대성과 확실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가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확신만큼이나 유대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3절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로 유대인들의 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정죄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라고 그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같은 일을 똑같이 경건하지 않고 똑같이 불의하고 불의한 일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은 그들과 같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2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11절, 18장 11절이죠.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누굽니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불의함에 대한 목록과 똑같잖아요. 1장 30절, 31절, 32절.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한마디로 의인입니다. 나는 의롭고 경건합니다. 자칭 의인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리고 추가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자기들은 토색과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바울은 아니다. 너희도 그들과 같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죄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의식이 만들어낸 일종의 죄의 기질입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괜찮아. 다 용서받을 수 있어. 이미 구원받았는데
라는 이 강한 의식이 유대인들의 사상이 되어서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미 자리 잡아서 몇백 년, 천년 이상 자리 잡아서 굳어져서 이제는 진리이신, 의사이신 예수님이 왔어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사실이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하고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함을 잘못 악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그런 특권의식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사실 짜릿하고 기분 좋은 일이죠.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도 쉽게 용납되는 경우도 많고요. 특별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도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용서가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대접 받아본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아마 90번만 하면 아마 100번 정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신혼여행 때 기억이 납니다. 싼 돈 주고 아주 특별한 호텔에 대한 기대를 하고 갔어요. 아는 분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돈만 척 보냈어요. 그분이 되게 특별하게 저를 이제 대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싼 게 비지떡이죠. 싼 게. 어디 이름 모를 탐나 호텔이라는 숙소를 잡아 주더라고요. 얼마나 실망이 됐으면 제가 지금도 그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그 호텔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탐나 호텔. 일단 이름부터가 별로예요. 이제 신혼여행을 온 사람들도 저희 말고 여러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다른 신혼여행 팀들도 있어서 평타는 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수학여행 팀도 받았어요. 그 호텔에. 그리고 일반 다른 단체 손님들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겠죠? 뭐 거기까지는 제가 그런 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패키지로 가다 보니까 20인 승합차에 이제 그때 신혼여행을 갔던 한 6팀, 7팀 정도가 단체로 여행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신혼여행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다른 신혼부부 팀을 픽업하러 이제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팀이 남제주에 있는 칼 호텔에 머물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바닷가 근처에 조경부터가 벌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환상적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자마자 거기서 사진을 막 찍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하룻밤에 한 20만 원 정도 됐다 그래요. 30년 전이니까. 굉장히 비쌌죠. 벌써 호텔부터가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제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아침밥을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줄이 막 한참 서 있는 거죠. 결혼한 팀, 뭐 수학여행 팀, 그리고 일반 단체 관광객 팀 할 것 없이 줄이 한참 길게 서 있어서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종업원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좌석으로 안내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여기 앉아 계시면 자기들이 식사를 이렇게 갖다 주겠대요. 근데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다 줄 서 있는데 저희에게만 특별한 지금 환대를 베푼 거잖아요. 그 순간 되게 막 이제 기분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앉아 있더니 그 호텔의 아침 특식이라고 해서 식사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근데 뭐 특식이라고 해봤자 별것 없습니다. 일반 식사에 생선 한 마리가 이렇게 딸려 나왔어요. 그 생선을 보는 순간 아침부터 웬 생선 하면서 제가 속으로 조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생선을 평상시 보는 뭐 고등어나 갈치나 이런 걸 줬으면 그냥 그런 대로 먹었을 텐데 사실
그 생선에 손도 안 댔죠. 손도 안 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생선이 그렇게 귀한 옥돔이래요. 그 후로 옥돔은 먹어볼 기회도 없었는데 가끔 생각하면 이제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밥 먹으면서 좀 특별한 대접을 받으니까 어깨가 조금 올라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때 기억이 저에게 남는 거죠.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 특별의식, 특권이. 그게 이제 본능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뭘 하든 안 하든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고요. 자부심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들을 비춰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교회와는 떨어져 본 적도 없는 거죠. 저도 그래요. 한평생 교회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예배라도 한번 빠질라 치면 큰일을 할 것 같아서 평생 예배 한 번도 안 빠져봤고요. 심지어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옛날에는 저녁 예배, 수요일, 금요일까지 드린 예배만 해도 얼마입니까? 또 지금까지 11조 빠짐없이 드리셨죠. 온갖 헌신들, 섬김들, 예배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자유해입니까? 자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언제나 거침없이 18절부터 32절처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예외로 생각하고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저 유대인들처럼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혹 우리도 자신을 의롭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뭐예요? 언제나 피할 수 있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 기만과 망상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의 성향과 죄의 기질이 우리에게도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떠났습니다. 그건 남 얘기예요. 이방인에게만 제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안 하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보다 별로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졌고요.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언제나 세상으로 먼저 가기가 일수죠. 언제나 의로운 판단으로 세상은 정죄하되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잔인하고 욕심 많은 한 사람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그 사람은 예기치 않는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양떼를 아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죽입니다. 자기가 훨씬 부자고 자기가 훨씬 더 양이 많은데 자기 양은 아끼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이 가득해서 정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놈은 당장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아주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놈입니다. 라고 막 흥분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4배를 보상해 줘야 한다고 다윗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진지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 기만이죠. 그러나 나단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여, 제가 당신에게 말한 그 나쁜 놈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린 양을 죽인 일에 대해서는 다윗은 명백하게 그것이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문제였을 때에는 자기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의 잘못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윗이 외식자였기 때문일까요? 정직하지 못해서일까요? 이것이 바로 죄의 교활함이죠.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를 눈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패시키고 우리의 시각을 꼬이게 해요. 다른 사람들 속에서는 그렇게 크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들보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똑같은 일을, 똑같은 것을 우리 속에서는 티끌처럼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성향이고 기질이에요.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죄라는 타이틀로 돌아가서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서는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없음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의도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복음의 꽃으로, 복음의 영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다. 뭡니까?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보라는 거죠. 죄가 뭔지를 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멈춰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의 거울에 서서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은폐되어 있는, 숨어 있는 자신의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의 기질들, 성향들과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보는 일은 사실 되게 괴로운 일입니다.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일은 별로 괴롭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그러나 자신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보는 일은 정말 어렵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시편 51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을 봅니다.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죄를 다룸에 있어서 시편 51편은 교본입니다. 교본. 다윗이 바세바를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베드로처럼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세리처럼 이런 내면의 정직한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이것이요, 개인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